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의 수행론 2강인데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그 법문을 여러 상황과 여러 이제 환경에서 법문을 설하신 것을 그것을 이제 법만 이제 요점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자, 능호스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비데오 내가 이번 한 번 더 꺼주는데 다시 또 비데오가 그렇게 나오면 스님 안 받아드리겠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제 다양한 처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설하신 그 법을 우리 제자들은 그런 환경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려고 했던 진짜 의도,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법만을 정리를 해 놓은 것, 그게 바로 아비담마다. 여기저기 그 환경 속에서 설하신 것을 여러 가지 그 육가 원칙을 빼버리고 안에 있는 그 법만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기원전 2세기에 까짜니 뿌뜨라. 그래서 뿌뜨라 하면은 선이고 아들. 그다음에 까찌아니라고 하는 분의 아들. 그래서 한문으로는 가다연니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논사가 아주 이제 특출난 논사인데 이분이 쓴 그 아비담마가 냐나 프라스타나 사스트라. 사스트라는 아비담마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프라스타는 여러분들 이렇게 검집에서 확 뽑을 때 예, 발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는 것, 발하는 것을 프라스타나고. 그런데 뭐를 빼는가? 지혜를, 지혜를 이제 확 펼치는 것, 지혜를 펼치는 그런 논장을 바로 이제 발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발지론이 이 설체부에서 가장 뛰어난 논서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설체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설일체 유부의 논서가 이 발지로는 너무 간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원 후 2세기에 크샤니까 왕 그 치세하에 여러분들 협존자 들어봤나요? 그 협존자가 좌장이 되어가지고 700명의 아라한드과 결집을 해요. 결집을 해서 마하비바사 사스트라 대비바라사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10권의 그 논서를 이제 그렇게 펼치게 되는데 그게 한문으로 이제 그게 중국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역정원에서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쓴 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다시 주제별 요약한 것이
이제 설 일체유부의 구사론 혹은 구사론이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구사론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노트 띄운 거 보이나요? 예, 아니, 두 번째 노트를 내가 공유를 아직 안 했는데 공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칠판에 다 보여요? 이 두 번째 노트가 나와요? 내가 공유를 안 해. 똑같이 나와. 공유 안 해도 저절로 나오나 보지? 지월 스님은 어때요? 공유 안 해도 그냥 보이나 보네. 어. 자, 그래서 이 구사론이 이제 이렇게 구장으로 형성돼 있어요. 구사론이 구장으로 형성돼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보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본래의 구사론의 본질이 거예요. 9장은 나중에 이제 파아품을 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끼워서 넣은 것이고 원래 구사론의 본문은 1장부터 8장까지예요. 이제 1장부터 8장이 어떻게 여기를 어, 정립을 했나를 한번 보세요. 자, 3장을 보면은 세간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로가 다투 세간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계죠? 괴로움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에 괴로움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세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구사론의 몇 장이라고요? 3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이제 3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사론에서는 인과 연을 통해서 화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괴로움의 세계,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합해져서 세간이 발생하는데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감접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인가? 그것을 바로 업, 까르마 다투,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이 한국 세상에 태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음. 향산 스님도 지금 노트가 요 노트가 1장부터 9장까지 설명 노트 보이나요? 네, 스님,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업이에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업은 무엇인가? 요거 사람들에게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뭐가 업일까요? 친구의 사목, 행위가 업이다. 간단. 결과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행위가 업이에요. 자, 그런데 행위가 업이 안 될 수도 있어. 부처님과 아라는. 부처님과 아라는 행위에 뭐가 없어요. 과가 없죠.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이런 그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무슨 의도라고 하냐면은 탐심과 결부된 의도나 진심과 결부된 의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유, 오셨어요? 아유, 제가, 아유, 너무 반가워요. 거의 뭐 47년 만이네요. 아유, 너무 훌륭하세요. 이거는 입으로는 훌륭하다고 하지만 뒤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돌려 까는 거죠. 47년 동안 안 왔다고. 그럼 이건 진심과 결부된 의도예요. 그 다음에 치심과 결부된 의도. 그래서 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 행위예요. 행위인데 이 탐진치와 결부된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가 어디로 드러날까요? 신구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신구의의 행위가 탐진치와 결부된 신구의의 액션을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구의와 결부된 혹은 탐진치와 결부된 신구의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인데 여기에 간접적인 조건이 없으면 이 업이 형성이 안 돼요. 간접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잠자고 있는 나에게 숨어 있는 욕망이에요. 잠자고 있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누사야라고 해요. 아누사야. 여기 수면품이라고 했는데 잠자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되는구나. 아누사야. 아누는 미세하다는 뜻이고 사야는 사야띠 잠자고 있다. 미세하게 잠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그런 번뇌 그런 번뇌가 바로 괴로움의 조건인 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번뇌가 있는데 이 설일체후에서는 그게 6가지가 인간에게 잠자고 있는 맹수와 같은 본능이 있어. 여기다가 만약에 후추를 끼얹으면 이 맹수가 인간에게는 드러나는 거야.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럼 그 6가지 번뇌가 뭘까요? 탐, 진, 교만,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5번째가 치심, 그 다음에 6번째가 사견. 이거는 이제 견해와 함께하는 변화인데 이 사견이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6개의 잠자고 있는 번뇌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넓히면은 10개의 잠자고 있는 번뇌. 그래서 6번째는 견해와 함께한 번뇌고 앞에 있는 5가지는 감정적인 번뇌. 그래서 이 감정적인 번뇌는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이기 때문에 수혹이라고 그래요. 자, 수소단이라고도 하고, 자, 수혹, 수소단,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더 얼른 딱 와닿나요? 수혹, 수소단, 예, 끊어진다, 닦아서 끊어진다. 그게 좀 더 풀어져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소단으로 한번 해봐요. 닦아야만 끊어지는 번뇌가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견해와 함께하는 번뇌, 요 견해와 함께하는 번뇌는 바로 보면 사라지네. 바로 보면 사라지는 번뇌예요. 그래서 견소단이야. 보면 사라지는 번뇌, 견소단. 보면 끊어지는 바. 그래서 견소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단, 견소단이 처음으로 역사 앞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결을 하는데, 자, 수소단, 수혹, 그다음에 견소단, 견혹, 요거를 딱 들으면은 선종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각나나요? 견성, 견성, 오후 보임, 오후 보임. 자, 그래서 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보임을 한다. 보임을 한다는 것이 닦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서리체이브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저기를 프레임을 그 후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불교에 있어서 초기불교를 하거나 대승불교를 하거나 서리체이브는 빼놓을 수가 없는 논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승과 선중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용어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용어를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일체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수호,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 그런 번뇌가 탐진만, 그다음에 무명이라고 다섯 가지로 했는데,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왜 이런 다섯 가지가 잠자고 있을까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여섯 가지 감각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이네. 대상을 경험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의근에 들어와 가지고 잠재의식에, 혹은 초기불교 쪽은 의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근이나 알라야식에 계속 정보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쌓이는데 그중에서 인간의 마음은 얘를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요? 내가 기분 좋은 것들,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상쾌하고 유쾌한 것들을 한쪽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불쾌한 것들을 한쪽으로, 양쪽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상쾌한 것들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 정보에 대해서 탐심,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음의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요? 진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탐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했든지 경험 내용에 따라서 탐진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전부 탐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만심,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만이 있고 비만이 있어. 여기서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이 경험치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스님이 됐는데 산속에만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이제 절에 있으면서 세상하고 접촉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일하고 접촉할 때 세상 일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일을 잘 처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못하죠.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열등감을 왜 생길까요? 나의 지식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일을 잘 처리해서 49살에 출가했어. 완전히 50살 한 해 전에. 그럼 세상 일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지만 절집에서 사는 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게 잘 못 왔죠. 그런데 세상 일이 딱 드러나면은 그러면 신나게 막 그냥 나가서 호령하면서 막 이것저것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기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부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지식이 길거나 짧은 것에 대해서 긴 것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짧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만심이라고 해요. 이것이 금강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는 상이 있고 못한다면 못한다는 상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만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구부러진 문제가 생기죠. 이 만심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신교는 같아요. 내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알아차리고 못한다면은 못하는 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정보일 뿐이라. 정보를 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하고 동일시할 때 만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앞에 탐지는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은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오해할 때 만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중에 대표되는 게 뭐죠?因果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팔다리가 어긋나 있으면 그것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팔다리가 성하면 그것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과법을 믿는 것이고, 내가 팔다리가 성하든 팔다리가 깨져 있건 간에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의심이라고 그래요. 자, 의심이 왜 굉장히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이 원인이 있어서 과보를 받아서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과가 없다고 하면은 수행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인과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될 그 근거를 그거를 인정을 근거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이러한 의심 그리고 인과가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 인생을 서투르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악한 심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 번째의 번뇌는 의심이고 다섯 번째의 번뇌는 무명인데 뭐가 무명일까요? 사전법.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무명이 똑같은 말을 그럼 이 어리석음은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야? 어떤 사람 밟지 못한 것이 무명이야. 무엇에 대해서 밟지 못하고 무엇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 무명일까요? 사성제. 사성제를 모르는 것.
여기에서 정변. 음, 뭐 그렇죠. 이 사성제, 무상고부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음, 딱 맞닥뜨려서 왔을 때는 생각이 빨리 하나로 정리돼야 돼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 안 될 수 있어요. 나 아닌 것을 나로 오해하는 것이 보면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보면 혹은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나의 정신적인 것, 나의 지수화풍을 만들어준 몸, 이게 나라고 몸과 마음이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게 유식까지 통틀으면은 이게 공통적인 것이 돼. 초기불교, 설일체, 유식까지 공통적인 것, 중간까지 4대 학파가 공통적인 것이 바로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는 다 내 학파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섯 가지의 본뇌는 감정을 일으켜요. 나에게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적이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본뇌 그리고 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오랫동안 훈수되어진 본뇌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닦아야만 사라진다 해서 수소단. 오랜 동안 요 다섯 가지는 닦아야 되기 때문에 수소단이고, 그 다음에 사견은 바로 보면 사라지는 것. 그게 사견, 그것은 알면 사라지는 번뇌, 견소단이라고, 예,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의 번뇌가 잠자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가지고 몸과 말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갔을 때, 그 액션이 들어갔을 때 잠자고 있는 번뇌들이 또아리를 탁 풀고 나서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의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 4, 5장이 3장이 요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4장의 신구의 탐진치가 결부된 행위와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잠자고 있는 번뇌가 인연이 되어서 그런 욕계세계의 무색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 4, 5장이 밝히고 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시스테미틱하게 그 옛날 사람답지 않게 정리를 잘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3, 4, 5장은 번뇌와 번뇌의 원인, 이제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번뇌가 있는 세계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번뇌의 세계를 이렇게 사아사, 유루, 유루라고 유로, 들어봤죠? 그 유로, 루자가 무슨 루자죠? 셀로, 루자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아슈라바라고 하는데 이 아슈라바가 이제 샌다, 번뇌가 샌다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슈라바 하면은 중독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라바는 번뇌, 세다, 그 다음에 중독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루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루의 세계를 사성제로 말한다면은 사성제 중에서 무엇과 이 번뇌가 있는 세계일까요? 고집, 고와 집, 고와 고의 원인이 바로 유루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와 고인이. 자, 그러면 고와 고의 원인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와 수행해야지. 고의 원인을 알았다라면 고와 고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수행론이죠. 자, 그래서 먼저 고가 소멸하면은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현성품이라고 하는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뭐를 다루냐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성인의 각각 차이에 대해서 성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현성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현성품을 뿌깔라 마르가 니르데샤, 리드데샤는 설명하다라는 뜻이고, 뿌깔라, 중생이 마르가 도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장의 현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다원에서 아란까지의 상태는 인과 과 중에서 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에도 역시 인이 있고 연이 있어요. 자,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인이 되고 어느 게 연이 될까요? 자, 인은 자, 우리가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 두 가지가 뭐죠? 지와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윗바사나는 인, 해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는 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는 이 성인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고 이빠사는 성인이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이 사마타와 그 다음에 윗바사나와 사마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음의 상태를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얘기한다면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이것은 고진멸도 가운데 뭐가 되겠어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그, 그 과는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멸이 되죠. 그 다음에 그치다.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뭐가 되겠어요? 오,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으로 연과 인의 수행으로 그것은 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과를 얻는 것이 바로 멸이다. 그래서 고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프레임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설일체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테라바다 아비담마는 사성제의 프레임을 아비담마에서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의 사성제에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는지 이 서ril체부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멸과 도는 도와 집은 유루라고 그렇게 했는데 멸과 도는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무루예요. 그래서 안 아시라바 무루라고 하는데 아시라바 셈이 없다. 아시라바 중독이 해체가 됐어. 중독이. 자, 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떠한 벌레가 탐, 진, 만, 무명, 사견의 번뇌가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독이 다 사라졌다. 중독이 해결됐다라는 의미에서는 욕계, 무색계, 색계에 대한 중독이 다 사라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계의 중독은 크게 뭐가 있죠? 욕계의 중독은 오용락에 대한 중독. 네. 오용락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또 무엇에 중독되어 있어요? 마음의 대상에 항상 머물러 있고 집착하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중독이 사라졌냐? 항상 존재하려고 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사라진 거, 그걸 무르라고 한다. 아나스바라, 무르라고 그래서 유루와 무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1장, 2장 궁금해요? 가볍게 얘기해줘요? 궁금하지 않으면. 이제 1장, 2장은 이제 뭐냐면은 1장에서는 다뚜니르데샤라고 하는데 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온 12처 18개. 이게 이제 초기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 12초 18개에 대해서 이 1장에서는 아주 자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근, 어, 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그는 뭐냐면은 인드리아 니르데샤라고 그래요. 인드리아 그 기능인데 여기서는 22근이 나와요. 들어본 적 있나요? 22근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떠한 심소를 통해서 해탈을 하고 어떠한 심소가 있어서 사막도로 욕계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22개로 나눈 것이 22근이에요. 어떠한 심소가 있어야 해탈로 가고 어떠한 심소가 있어야 저 밑으로 내려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 게 20근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온, 처, 응, 예, 응. 근,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은 사성제를 깨닫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아비담마 이 구사론을 전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온척의 근연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쫙 표현해라 하면은 아비담마 구사론은 온척의 근연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보라 하면은 유루와 무르의 이 세계와 세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업과 수면이고 이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세계는 바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현성품인데 그 다음에 탈출하는 그 원인과 조건이 바로 7장에서 지혜를 통해서 8장에서 삼매를 통해서라고 한다. 요게 이제 살짝 넓혀 놓은 설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9장에서는 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뜨마의 비유를 파하는 그런 챕터가 바로 9장이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가 음. 수가 계정에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신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개정해 사막의 구조는 사실 그건 이제 팔정도 안에서의 이제 개정해 사막이고 그 다음에 이 청정도론에서의 그 개정해 사막의 구조는 바로 중화함경의 역마차 교대경 그거를 해석하면서 개정해로 한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초기 불교를 큰 넓게 본다면은 조진멸도 사성제가 가장 이제 초기 불교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스님은 뭐 질문 없나요? 쉬운 질문도 괜찮아요. 어쩌다가 나는 이제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에 들어 만, 만에 음, 그 없애는 방법이 아니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봐요. 비교 비교. 비교를 하니까 이게 음, 비교해서 그 많이 음, 잘하고 있다는 많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 비교를 인정을 하고 비교를 안 하면 많이 그 많이 근데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많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기억에 대해서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라는 게 더 근본적이에요. 이거하고 비교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심이 생겨나요. 이제 비교하는 것은 드러나는 교만심이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마음 속에서 안심이 표현 안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경험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나오네. 육사 나온 사람들이 뭐 졸업할 때까지 10억을 쓴다. 그럼 10억을 쓰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디 IT 대학에서 이 사람 졸업할 때까지 100억을 쓴다. 그럼 100억을 쓰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학교를 나오면서 자기 프라이드, 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세계에 대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도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거의 공부도 안 했다. 그러면 공부한 거에 대한 경험 세계가 교만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비만. 그러니까 막 그냥 열등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남하고 비교한다기보다도 나의 기억의 내용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용에 대한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거하고 나하고는 같지가 않고 둘이다. 근데 경험이 내가 아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았을 때 이런 만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만심은 아나함까지 간다고. 아나함, 아나함까지. 이 유신경과 경험들을 다 만심을 깼거나 알아차리고 대상화하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 떠오를 때도 다 그것을 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갈라치기 위해서 볼 정도 실력이 돼야 이 만심이 사라져. 음. 자, 이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억이나 많이 응? 돈이 10억씩 만들어. 1인당 10억이요. 응. 1인당.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 옛날에. 집밥 가면 돈안 듭니다. 아빠가 설치 위에 자기장난만 좋은 것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복잡한 이런 데 넘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나이가 되려고 나이가 막 기록이 예, 지금 현재 테라바다 아비담마, 서릴체브 아비담마, 정량부 아비담마 조금 있고 기록이 남았죠. 기록이 이대 학파가 테라바다 그다음에 서릴체유부 그리고 유시 중간 이쪽을 위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설치 그렇죠, 그렇죠. 스님, 쉬는 시간인데 질문.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7개야. 그래서 거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립체유부는 저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는 저자를 은연중에 부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부처님이 저자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태도죠. 지금 이것이 사리불과 목련전이 썼으니까 이걸 사리불과 목련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요 부처님에게 공부한 것을 내가 지금 편집했으니까 이거 부처님을 저자로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제 태도죠. 근데 서리체부는 그 태도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먹혀드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서울체부에서 얘기하고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 테라바다 아비담마에 비해서. 지금 이런 자세가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불설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테라바다하고 설체부하고 견해가 달라요. 테라바다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것은 다 불설이다. 근데 이제 설치부에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이 하품하고 부처님이 그런 그 저기 한 것도 다 불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법에 대한 얘기한 것이 불설이다. 일상 대화를 나눈 것을 다 불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법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불설이다. 그렇다면은 법에 대한 것을 정리한 아비담마가 바로 불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치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것처럼, 음, 아, 했어요. 했던 것처럼 이제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루와 무루,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요. 유루하고 무루는 우리가 아까 시간에 설명을 했죠. 고집멸도를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고와 집은 번뇌가 있는 유루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멸과 도는 이제 번뇌가 없어진 상태와 번뇌를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루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유이고 무엇이 무인가? 이게 지금 이제 부사론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음, 그러면 유의와 무의, 그 다음에 유루와 무루의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 자, 여기 도표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고집, 미유루, 멸토가 이제 무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 어삼스크르타. 그다음에 유의라고 하는 것은 삼스크르타. 만들어진 그런 뜻이에요.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컴퓨터, 테이블, 여 건물 만들어진 것일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그런 형성된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집멸도 가운데서 어느 게 만들어진 거고 어느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해체된 그런 세계일까요? 고집고 멸만 빼고 다 멸, 멸은 무의,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예요. 그러나 도성제는 무르이긴 해요. 번뇌 없는 데도 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의의 마음이 남아있죠. 애를 쓰는 수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의가 돼요. 자, 우리가 선종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언어 도단.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희맹하면 희맹처멸. 그래서 언어가 끊어진 자리는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서 어디를 말할까요? 멸, 에? 멸, 멸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어가 끊어진 자리는 고진멸도 가운데 어디일 것 같아요? 응? 생각을 해야 돼요? 스님은 어때요? 어, 아니, 여기 점수 주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그냥 기탄 없이 말해봐요. 멸성제가 언어 도단, 심행, 멸도 이제 이 멸성제를 말하는 이제 거기가 바로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하나가 단어가 분립문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언어 도단 분립문자. 여기서 분립문자는 뭐를 뜻할까요? 멸, 문자가 형성이 안 돼. 문자로서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멸이라고 하는 것은 심행처가 멸한 것이고 언어가 끊어졌는데 언어가 끊어진 자리를 어떻게 문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립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언어도단 심행멸처 그 다음에
불림 문자, 이게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는 얘기예요? 열성제, 멸성제,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불림 문자라고 해서 책을 안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책을 봐야 마음이 끊어지는, 쉬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안 봐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 생각과 번뇌 때문에 심행멸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책을 보면은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종에서 말하는 언어도당, 심행멸처, 불림문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멸성제의 그 원리가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수행할 때 책을 보라 말라 그다음에 사유를 하라 마라 지금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선종에서 조금 와전돼서 이해가 되고 설명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구사론 1장에서 이제 유의무의와 유루무루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로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이제 아까 유루라고 아슈라바라고 했는데 이제 이 그 유루가 그런 뭐 번뇌 있음이 크게 설일체부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까마 아슈라바, 그 다음에 아비짜 아슈라바, 디띠 아슈라바 그렇게 세 가지로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까마, 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까마수트라 들어봤어요? 예, 들었어.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까마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오용락을 뜻하기도 하고 본래의 뜻은 성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에 대한 그런 이제 아시라바 번뇌를 그런 중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바시라바 우리가 꼭 존재해야만 된다. 만약에 죽어서 사라지면은 단멸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가까이 간 적. 죽음에 가까이 간 기억이 없어요? 죽음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내가 무로 사라질까? 내가 다시는 이런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존재들로부터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 두렵고 공포스럽고 다시 말해서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애착은 인간에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애착을 유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비짜, 그 다음에 무명에 대한 그런 번뇌, 요 세 개,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해서 디띠아스라바, 견해에 대한 그런 번뇌, 요 네 가지를 번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이 세 가지와 네 가지의 번뇌가 언제 끊어질까요? 오용락에 대한 중독은 언제 끊어질까요? 오용락, 성욕에 대한 중독은 아마
예? 가장 거기에 대한 음, 그렇죠. 열반의 상태에서. 근데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의 힘으로 끊게 되는데 바로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으로 이제 이 번뇌를 끊는데 그 번뇌를 끊는 세 가지가 바로 까마, 아비짜, 바바. 그래서 욕망에 대한 소멸, 존재에 대한 소멸, 무명에 대한 소멸, 이렇게 나간다. 자, 그러면은 그 소멸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세 가지의 그 번뇌가 다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누사야 잠재된 그런 이제 사야 잠재된 잠자고 있는 그런 미세한 그런 번뇌 그런 그 번뇌가 탐진만 무명의 견으로 여섯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견은 또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견은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 계금치견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섯 가지하고 뒤에 있는 다섯 가지 이 두 가지가 앞에 있는 것은 수소단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전소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견은 사성제를 이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견옥이고 그다음에 탐진만 무명 그다음에 의까지 요 다섯 가지는 선정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수혹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견혹은 견도를 통해서 이제 수혹은 그 다음에 수도를 통해서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설일체부의 수행론은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은 견도와 수도를 통해서 아샤이샤마르가 무학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냥 경전에만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해서 견도와 수도의 그 수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견도와 수도가 유식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을까요? 견도가 통달, 수도가 수수, 그 다음에 무학을 구경. 부경이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자, 그래서 구사론이 유식의 몇 위수행법이라고 하죠? 오이. 오위수행법이라고 하죠. 오위수행법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설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승이 이 구사론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처음으로 견도수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게 설일체의 유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견도수도가 나중에 선종해서 뭘로 간다고요 또? 바로 오후, 보임, 도노, 점, 돈수, 점, 도노, 점수. 이 도노 점수하고 견도 수도 이 언어가 유사한 거 이해하겠죠? 그래서 선중의 오와 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중에서는 오와 수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알아야 선에서 깨달아야 될 것과 닦아야 될 것이
그것이 이제 또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견도소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설일체 유부가 자생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초기경전에서 정립을 한 것일까요? 초기경전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정립한 거예요. 어디냐 하면은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죠. 초전법륜경에 삼전 12행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삼전 세 번 굴렸어요. 무엇을? 사성제를 세 가지의 다른 양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그 구를 전자, 별전자 그렇게 되는데 세 가지로 사성제를 펼쳤어요. 첫 번째로는 사성제를 봐야만 될 것. 두 번째로는 사성제를 닦아야만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성제를 이미 다 익힌 것. 이렇게 해서 빨리어에서는 살리어에서 뭐라고 하냐? 사짜냐나. 그래서 진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끼짜냐나. 진리를 실행함. 깠다냐나. 이미 다 실행한 그런 지혜. 자, 요 단어를 조금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사짜냐나를 견도, 진리의 암을, 실천의 암을 수도, 그 다음에 실천되어진 암을 무학도라고 이름만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일체의부에서 말하는 견도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것은 초전법륜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탕을 그대로 이어서 이름만 바꿔서 유식의 오의수행법으로 그 다음에 선종에서 오와 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설일체부의 번뇌론이 우리 불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해요 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일체부의 이제 이 오도 수행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삼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견도 이전에 앞에 두 개를 시설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다량도, 다행도. 자량도와 가행도. 라는 것을 앞에 두 개를 시설해서 둘 플러스 세대에서 5도로 그렇게 설일체협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5도로 말하고 있다. 5도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견도하면은 견성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냥 금방 견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견도를 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견도가 안 되죠? 업이라고 하는 용어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시박이 딱 깨지지 않은 사람은 도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 이해가 되나요? 시박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박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칠학을 닦아내는 것은 요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막은 뭐가 되죠? 탐진, 탐진치, 정신적인 것이 되잖아요. 이 탐진치를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용락에 대한 탐심과 그 다음에 여기 노트가 나와 있으면 노트를 보고 하는 게 더 쉽겠죠? 자, 탐심은 오용락에 대한 탐심이고, 진심은
마음속에서 기분 나쁜 진심이에요. 자, 두 개에다가 세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행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선방에서 뭐가 있어요? 이 명상 대상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좀 졸음. 폰팅도고 졸음도 있지만 이거는 졸음은 신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상태가 뭐가 있어요? 에일이 무기력. 무기력. 그죠? 이게 졸음하고 무기력하고 비슷한 상태인데 졸음은 오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레타지. 그냥 귀찮아. 그래서 요거를 빨리어로 티나 믿다라 그래. 하나는 신체적으로 졸린 상태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요게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 그 견도 도를 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컷 졸고 나면은 딱 일어났을 때 정신이 어떨까요? 성성해요. 정신이 성성한데 이게 화두나 수행의 주제로 안 가고 어디로 또 갈까요? 둘 탐지. 중에 한 군데로 가요. 정신이 막 알짱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어디로 가게? 수행의 주제가 안 잡혔다고 보았을 때 어디로 주로 과거, 갈까요? 과거 미래. 먼저 마음이 원더링, 마음이 여기저기에 가게 돼. 내일은 저 무엇이냐? 저기 아침만 정진하고 소풍 가자고 좀 할까? 목욕을 가자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나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다차, 우당탕거리는 거. 그래서 들뜸의 상태야. 뭐 어디에 뭐 그냥 저기 한 거 없나 라고 들뜸의 상태가 돼. 아니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요? 지금 아직 명상 주제가 안 잡혔을 때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 정신 맑잖아요. 졸고 나서 맑은 정신에 옛날 기억이 잘나. 그래서 옛날에 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참, 그때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 이제 하는 마음이 나는데 그걸 꿋꿋자라고 해. 그래서 우다차, 꿋꿋차, 우당탕, 꿋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들등과 그다음에 후회 요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심리적인 상태 탐심과 진심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그다음에 혼침 무기력과 들등과 후회는 좀 미세한 상태로 이 명상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로 수행에 대한 신심이 없는 의심 요 다섯 가지가 이제 탐진치로 벌어지는데 요거를 넓히면은 다섯 개로 다섯 가지 장애, 선정에 들어가는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장애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르치에브의 논사들은 생각했어. 그냥 이런 사람에게 도를 논하여도 늘어놔도 도가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량과 다행의를 통해서 수행을 밑단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탐진치를 어느 정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 요 다섯 가지의 장애를 뭘로 다스린다고 하죠? 오정신관, 다량이로 다스리는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각계격파하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오정신관, 오정신관. 들어봤죠? 오정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정심이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프라티박샤야. 프라티 뭐뭇에 대해서 박샤 반대되는 수행.
그래서 번뇌의 대치법이에요. 근데 한문으로는 오정신관으로 그렇게. 자, 요거 보이죠? 한번 요거를 노트를 한번 바꿔봐야겠네. 이거 빼버리고 그다음에 공유를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의 이제 보이죠?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정신관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티박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프라티박샤. 그래서 대치법. 쉽게 얘기해서 대치법이에요. 그래서 대치법을 통해서 반대되는 번뇌를 가라앉혀서 마음의 안정을 그렇게 얻은 다음에 이제 곧바로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념처의 자상과 공상을 보아서 이제 번뇌를 버린다. 자, 그래서 내가 다섯 가지의 대치법과 그 다음에 사념처의 자상과 공상 요 세 가지의 수행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삼현위 혹은 자량위라고 한다. 사념처를 시작하는 것도 지금 자량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를 한다고 해서 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익혀가지고 그 마지막에 사념처를 통해서 진리가 보여야 견도라. 그러니까 사념처를 수행을 한다고 해서 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념처의 수행에 단계가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출가하면 다 똑같아. 이제 막 1년 된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라 다 서로 동등해지려고. 그다음에 사념처를 수행해도 이제 막 그냥 하루 한 사람이 뭐라고 할까 수십 년 한 사람에게 막 어드바이스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10년 후에 이 주제는 다시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왜 10년 후?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이 10년 동안 더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얘기가 좀 되겠다라고. 근데 이 사념체에도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의 수행을 자량위에서 수행을 하는데 먼저 오정신관으로 얘기하는 대치법과 그 다음에 사념처의 자상과 공상을 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 자, 자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산도 공사는 어떻게 다른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수심법을 예를 들어서 신, 시 부정, 몸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수시고 느낌은 괴롭고 심무상 마음은 무상하고 법무와 법은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각각의 특징을 보는 것을 자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바락샤나 자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상고 부정무화가 그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신, 수, 신법에 무상고 부정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네 가지를 동시에 몸에 네 가지가 있는 것을 관한하고 느낌에도 이 네 가지 성질을 관하고 마음과 법에도 네 가지 성질을 관하는 거 요거를 공상을 관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고 부정무화를 하나의 상태에서 동시에 관하는 것은 공상이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몸은 부정하고 한 가지씩 관하는 것은 자상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박스할 때 S점, S점 그두개 S 두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음, 음. 프라티팍샤 S가 샤 밑에 돛이 있어요. 음. 그 샤가 혓바닥을 어디에 놔야 되는 줄 알아요? 밑에 S 밑에 돛이 있는 게 샤 건설음 혓바닥이 이 입천장의 중간으로 가가지고 딱 닿아야 돼. 프라티팍 샤 여기에 오정신간 노트가 여기에 안 들어갔네. 음. 여기 있다. 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번뇌가 아까 말한 탐, 진, 수면, 들뜸, 아,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로 했어요. 자, 그런데 살짝 방향이 조금 달라요. 설치부에서는 다섯 가지가 탐, 진, 교만,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심,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됐죠. 자, 먼저 대치법을 하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오장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탐신은 대치법이 뭐예요? 소병과 탐심 부정관. 자, 탐심 부정관이 어떻게 대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시는 성욕을 얘기하니까 조금 안 맞아요. 원래 까마찬다거든요. 까마찬다가 탐심이 아니라 음욕이야. 그러니까 음욕에 대해서 부정반을 한다면은 아주 저기가 딱 들어맞죠.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탐심에 시체 썩는 거.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에 대한 탐심이 있는데, 그다음에 커피나 티에 대해서 뭐 탐심이 있는데, 부정반을 하면은 조금 직접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상관이 응? 우상관이 보통 이 까마찬다는 이제 음욕에 대한 애착이고, 음욕에 대한 애착에 반대가 되는 것은 부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과는 초기불 경전에서는 이제 열 가지로 시체가 썩어 나가는 그런 자 그러니까 열 가지로 시체가 썩어 나가는 것은 시체의 주인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음욕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부정관이에요. 그래서 설일처부에서는 이 탐심이 일반적인 탐심이라기보다
무엇에 대한 탐심이냐면은 성에 대한 탐심, 그 의묘옥심,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관을 하고, 음, 두 번째로, 진심, 어, 화내는 마음, 아니면은 화내는 마음은 설치에 의하면은 이미 밑바닥에 기록이 깔려 있어. 내가 조건만 주면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화는 안에 깔려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수행을 한다? 자해관, 자유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해관의 기본은 뭘까요? 자해관의 기본은 연민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까루나 비심이 연민이 정확하고, 자해관은 나와 상대방이 상호 교환해서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자타 교환의 그런 관법. 그걸 우리 그 한문으로는 어 뭐라고 얘기하죠? 경체접이기도 하고 역지사지. 일반 사람들 쓰는 말은 역지사지에서 남이 일어난 일을 그것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자애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해 주자라는, 그것이 자애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에 이제 어리석음이 나왔는데, 여기 그 어리석음은 연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기관은 뭘까요? 어떻게 연기가 수식관은 산란한 마음. 아까 들떠 있다고 우다짜, 들뜬 마음 얘기했죠. 우다짜 꾹꾹자. 들뜨고 후회하는 마음. 들뜨고 후회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가는 거야.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가는 것은 현재에다가 붙잡아 놔야 되거든요. 현재 어디에? 호흡을 하는 지금 현재의 그 지점에다가 붙잡아 두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있고, 숨을 내쉴 때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흡은 지금 현재를 관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연기하고 촉각생 특별히 우선하는. 그렇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서 의해서 소멸하는 것을, 그거를 보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아에 대한 교만이에요. 자아에 대한 교만은, 이 교만은 자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하기에 과거에 기억된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억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안근과 안경이 촉에서 안식, 그다음에 이근과 이경이 촉에서 이식, 의근과 의경이 촉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이 여섯 가지 식이 발생하고 여섯 가지 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찰을 뭐라고 그래요? 18법궤관이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교만은 18법궤관으로 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 어리석음은 조건이 어떻게 해서 무엇이 생하고 조건이 어떻게 해서 저기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12연기를 관을 할수록
그러면 치심이 점점 사라진다. 연기생, 연기모를 관함으로써 치식이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심, 진심, 교만, 산란, 치심,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대치법인 부정관, 자해관, 연기관, 수식관, 분별법계관으로 다스리는 것을,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오정신관이라고 하고 다섯 가지 본내에 대한 대치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이 오정신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몇 가지, 세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각 시간마다 설명을 한 거 기억나나요? 예. 1학기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1학기치 노트를 한번 1학기치 그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사념주에 신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한 건가 느낌이 그런 거. 좀 그렇죠. 음. 어떻게 진도를 조금 더 뽑아 볼까요? 그 전에 잘 좀 시간이 어때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조금 나가긴 했어요. 중간에 질문이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나갔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념주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사념처를 대하는 방법과 설일체 유부에서 사념처를 설명하는 방법이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사념처의 자상과 공상을 어떻게 관하는지 어,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뭐 안 받은 거 있나요? 자료가 그래요? 음. 유신경과 만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셨으면 한번